올해가 이제 한 20여일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때쯤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래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 한 해를 돌아보며 반성을 하고 또 새해를 어떤 마음으로 맞이할 것인가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새로운 달력을 우리가 걸고 새해 2017년을 맞이한다고 해서 사실 저절로 우리가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깨닫고 회개하고 또 새롭게 또 결심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냥 나이만 한 살 더 먹는 2017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자기 자리를 찾아 섬기는 공동체, 진정한 그리스도인, 이런 표어를 걸고 오늘 50주째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 표어가 상당히 물론 제가 만든 표어입니다만은 저는 저 표어를 볼 때마다 또 생각을 하게 되고, 과연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도대체 어느 만큼 뭘 어떻게 해야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겠는가? 또 만일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늘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하게 만든 표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저 현수막 저 표어를 2주 후에는 일단 철거하고 또 내년도 표어가 걸리게 되겠죠. 뭐가 도대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을 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발견하고 또는 깨닫고 회개하기 위해서는 자기 내면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냥 바쁘게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이 연말을 그냥 또 지나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게 내면을 성찰할 수 있는가? 물론 조용한 시간에 그냥 보통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하는 것처럼 한번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고 내가 올해 뭐는 좀 잘못한 것 같다, 또 뭐는 잘한 것 같다, 그렇게 하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려면은 우리의 외모를 확인하기 위해서 거울을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도 거울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란 거울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은 우리는 무엇이 또 잘못됐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사람들은 성경을 여러 가지 용도로 그렇게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냉장고로 사용합니다. 배가 고프지 않으면 절대로 냉장고를 열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너무 그냥 심령이 곤고하고, 그러니까 이제 냉장고를 열어서 뭐 먹을 거 없나 하는 것처럼 성경을 열어서 영적으로 허기진 자기를 달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좀 배고픈데 오늘 설교를 통해서 좀 영적으로 배부르게 먹을 것이 없을까? 그럼 배고플 때 음식을 먹는 것처럼 영적으로 허기질 때 성경을 읽는 것, 나쁜 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장 최상은 아닙니다. 그럼 배 안 고프면 성경을 안 읽겠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성경을 구급약 상자처럼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보통 상비약을 넣어두는 구급약 상자가 어느 집에도 있을 거예요. 그 상자는 아팠을 때만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마음이 막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그러면 그때 이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위로받으려고, 평안을 얻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다 아시고 그렇게 하도록 또 해놓으신 것은 사실입니다. 제일 성경을 나쁘게 사용하는 사람은 성경을 베개로 쓰는 사람입니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잠이 너무 잘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갖다 붙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성경만 읽으려면, 설교 말씀만 들으려면 잠이 오기 시작하는 사람은 성경을 가장 악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잠이 오다가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정신이 번쩍 나야지만 되는 게 성경이죠. 성경은 우리 자신을 성찰하기 위한 거울이 됨과 동시에 내가 오늘 하루를 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 영혼의 교과서가 됩니다. 성경은 참고서가 아닙니다. 교과서입니다. 매일 순간순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와 비슷한 상황을 당했을 때 성경의 인물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했는가, 우리가 성경에서 그 이제 찾아보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좀 설교 제목을 성경적인 그리스도인, 이 표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세상에 그리스도인, 영어로 크리스찬이라는 이 말은 여러 부류의 그런 사람들을 가리킬 때 그냥 쓰입니다. 넓게는 하여튼 교회 다니고 그러면 저 사람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넓게도 쓰지만, 적어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처음으로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처음 그 호칭을 받았을 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고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이고, 그렇게 말한 개념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네 가지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네 가지 타입의 크리스찬인데, 여러분 첫 번째는 화면을 좀 봐주십시오. 첫 번째는 간단히 NC라고 하는 너미널 크리스찬이라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름만. 그리고 이 사람은 어쩌면 자기 종교란에 자기가 기독교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와 상관 있게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사는가, 이름은 문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 사는 것은 전혀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지 않는, 그리스도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우리가 보통 명목상 신자, 명목상 그리스도인 그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CC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컬처럴 크리스찬인데 주로 서구에 많습니다. 기독교가 한번 이렇게 그 나라의 최대 종교로 있다가 지나간 그런 나라들은 사람들이 자기가 교회를 안 나가지만 그러나 자기를 그 기독교 문화에 아주 익숙한 거예요. 교회, 기독교 이런 문화가 아주 익숙해가지고 욕까지도 기독교식으로 하는 거예요. Jesus Christ,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게 영어권에서는 아주 나쁜 욕으로 쓰이는 거죠. 문화 속에는 온갖 기독교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지만 이 사람의 가치관이나 삶은
일반 세속적인 비그리스도인하고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주로 서구 문화권에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사실 문화를 지배하는 상당 부분은 불교나 유교 이런 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은 찾아보기 좀 적지 않나, 찾아보기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TC라고 하는 타이피칼 크리스찬인데 전형적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또 한 부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남들도 이런 사람을 저 사람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여기에 이제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설교하는 저도 그냥 전형적인 그리스도인 기독교 목사, 이렇게 저도 사실 범주에 집어넣으면 제 양심상 이렇게 해보니까 나도 전형적인 그런 기독교인의 범주에 많이 머물러 있었구나. 그러나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텍스트에 비추어서, 성경이라고 하는 거울에 비춰보면 뭔가 조금 부족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마지막이 BC입니다. 비브리컬 크리스찬,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적인.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 게, 도대체 여러분 사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은 거의 교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문화적 그리스도인도 그렇고요. 아마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 전형적 그리스도인, 우리 대부분이 거기에 많이 속해 있을 거예요. 그럼 뭐가 도대체 성경적인 그리스도인하고 전형적인 그리스도인하고 뭐가 좀 다른가? 좀 그걸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전형적인 그리스도인하고 성경적인 그리스도인하고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네 가지 면을 한번 좀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네 가지가 다릅니다. 그 네 가지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계관, 신념, 가치관, 행동. 근데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은 행동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 어떤 신념, 어떤 세계관을 가졌는지는, 그거는 그 사람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할 때 저 사람이 이런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주일에 다른 데 안 가고 이렇게 여기 예배 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주일에 예배에 오는 그 행동을 지금 해서 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것이죠. 그럼 여러분 안에는 적어도 어떤 가치관이 있는 겁니까? 주일날은 정말 다른 거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게 옳고 바르다, 그런 이제 가치관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중에 만일 오늘 교회 안 가면 동사무소에서 배급을 안 준다 그래서 나오신 분 있어요? 우리 그런 거 없잖아요. 교회 안 가면은 경찰에서 여러분 조사 나온다고 교회 온 분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다 주일 되면은 이날 주님 앞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옳다, 그런 이제 가치관 형성이 된 사람이에요. 또한 그런 신념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 주님한테 가서 또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주님 또 주시는 복 받아서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신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런 신념이 우리 속에 생기게 주어진 것은 어떤 성경이 가르치는 어떤 세계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관은 굉장히 참 사람의 그 삶과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우리 한국 사람은 여자가 말띠로 태어나면 팔자가 드세다 그래서 말띠로 안 태어나는 길을 그렇게 바랍니다.
말띠로 태어나려고 그러면 막 그냥 못 태어나게 그냥 조금 더 있다가 나오라 그래가지고. 근데 똑같이 중국에서는 같은 이 동양 문화권 중국에서는 말띠로 태어나면 여자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안 태어나는 애기도 말띠에 날라고 막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무슨 차이? 그게 다 세계관이 그런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은 그런 띠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습니다. 사실 기독교인은 그냥 우리가 그 사람, 우리 한국 문화 그렇잖아요. 나이를 직접 물어보기 너무 직접적이니까 띠가 무슨 띠더라 이렇게 하고서 점잖게 물어보면은 저는 58년 개띠입니다. 내 둘째 동생 뻘이구만 이렇게 얘기가 되죠. 그러나 사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띠가 뭐냐는 전혀 문제될 것도 없고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인에게서 꼭 하지 말을 게 뭐냐면, 여러분 안 하시는 줄 아는데 결혼 전에 사주 보는 거예요. 양가에서 사주 단자를 주고받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 없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결혼이 다 성사가 됐는데 한쪽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사주를 봤더니 사주가 안 좋아서 어머니가 결혼을 못하게 한 그런 권사님이 한국에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예수님 믿어도 세계관이 전혀 안 바뀐 거예요. 무슨 띠가 문제입니까? 기독교인데 이사를 가는데 손 없는 날을 찾아 이사 가는 사람, 이 사람도 사실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 좀 창피한 거죠. 여러분 이사는 언제 가면 좋냐면은 주일 빼놓고 편한 날 가면 제일 좋은 겁니다. 편한 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으냐? 여러분 교통 좋고 햇빛 잘 들고 그런 데로 가면 되지. 그런 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세계관이 그렇게 박힌 사람들은 그 지배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네 가지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창의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고, 제가 한 2주 전에 카이로스 선교 교육이라는 교육을 나흘 동안 가서 받았는데, 제가 나흘 동안 강의를 들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강의를 들었겠어요. 마지막 좀 결론으로 제가 들었던 내용은 한번 우리 교우들하고 좀 또 성서주의를 맞아서 한번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인용된 자료를 지금부터 PPT를 해서 여러분과 같이 좀 간단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형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만사를 주관하신다고 믿는다. 그분의 뜻은 성경에 나타나 있지만 다양한 신학적 이론들 때문에 이해하기 매우 어렵다.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만사를 주관하신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뜻이 성경에 있다고도 믿어요. 그러나 이해하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믿는데 뭔가 조금 부족한 것이 뭔가는 있다. 성경적인 그리스도인하고 견줘보면은 여러분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형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사냐면은 이렇습니다. 다 같이요.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믿는다. 만일 내가 그의 말씀대로 살면 그는 일생 동안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고 죽은 후에 천국에 갈 것이다. 우리가 보통 저렇게 믿어요. 자, 세 번째, 전형적인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어떤가 또 있습니다. 나는 선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한다. 즉 거룩함과 의를 추구하며 성경을 읽고 기회가 있을 때는 전도도 하고 교회에 다니고 11조를 내고 교회 앞에 내 능력이 닿는 대로 참여한다.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꽤 그 교회에서 저 사람은 꽤 괜찮은 신자야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지금 이 표현입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을 읽고 기회가 있으면 전도도 하고 교회
교회 11조도 내고 봉사도 하고. 자, 마지막. 그래서 전형적인 그리스도는 어떤 행동을 하는가? 시작. 나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와 사회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대하는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것도 별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착하게 살려고 그러고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 사회로부터 욕 안 먹는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살려고 그러고. 여러분, 어떤 것이 똑바른지 안 똑바른지는 때로 우리 눈으로 보면 똑바른 것 같은데 거기에 직선으로 된 자를 갖다 대면은 이게 똑바르지 않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전형적인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세계관이나 또는 신념이나 가치관의 행동을 성경이라고 하는 똑바른 자, 여러분 성경이라는 말의 뜻에는 고든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성경이란 자에다가 한번 옆에 갖다 놓으면은 뭐가 차이가 있는가를 이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주관하신다고 믿는다. 그분의 뜻은 성경에 분명히 계시되어 있고 그 뜻을 이루시기에 온전히 헌신하시며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 자, 전형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주관하신다고 믿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어떤 일이 발생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다른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예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욥의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욥이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어요.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욥하고 욥의 와이프가 보인 반응을 보십시오. 여러분, 욥의 아내는 꽤 괜찮은 사람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욥의 자녀 10명이 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남편 욥 혼자만 잘 키워서 그렇게 컸겠어요? 엄마가 얼마나 알뜰히 보살폈으면 10명의 자녀가 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컸겠어요? 그런데 막상 그 집안에 어려움이 닥치니까 욥의 아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편한테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있어. 하나님 욕하고 각 죽어버리소. 가족을 지켜주지도 않는 하나님, 우리 재산을 지켜주지도 않는 하나님, 뭐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냐고. 욥의 아내는 이런 반응을 보여요. 욥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욥기 2장 10절을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모든 만사를 하나님이 완전하게 주관하신다고 믿은 사람이에요. 욥은 그것이 재산의 손실이든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없어진 것이든. 근데 욥의 아내는 하나님 믿긴 믿었지만 그 집안이 잘 되고 자녀들이 건강하고 이럴 때는 하나님 믿었지만 그 상황이 자기 기대에 어긋나게 가자 하나님을 배반한,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완전히 주관하신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차이가 있죠, 여러분. 차이가. 그 하나님은
완전히 지혜로우신 분이고 완전한 능력을 가진 분인데도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이렇게 하실 때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전형적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있는 거는 같은데 제대로 알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 비해서 적어도 성경적 그리스도는 하나님 뜻이 성경에 분명히 계시되어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은 계시만 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아주 온전히 헌신하신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여러분 이 차이가 그 다음에 여러분 구원관에 있어서 어떤 차이를 가져오냐면은 전형적인 그리스도는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열심히 믿고 살다 보면 구원도 받겠고 복도 받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전혀 성경이 말한 구원관과 다른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택하셨고, 하나님 택하신 것만이 아니라 때가 되면 그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셨고, 그리고 그 메시아로 이어진 그 복음이 사도들을 거쳐서 쭉 지나서 나한테 복음이 들어와서 내가 믿어서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 온전히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헌신하시고 개입하셔서 나를 여기까지 데려다 놓으신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올 말이 되면은 교회 나간 지 꼭 만 40년이 됩니다. 제가 77년 1월 달에 교회를 처음 나갔거든요. 40년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처음 나갔을 때 저희 가족 중에 저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40년이 지나고 보니까 한 85% 정도가 이제 믿게 됐어요. 그럼 뭐 제가 그동안 40년 동안 막 그 가족들 구원하려고 제가 뭐 물론 기도했죠. 어떤 데는 전도도 했죠. 그러나 저는 제가 그렇게 해서 가족들이 믿게 됐다고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하나님이 다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믿게 하나님 다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믿게 만드세요. 에? 어떤 저희 형제 가정은 사업이 망해서 믿게 만드시고, 어떤 가정은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서 믿게 만드시고, 어떤 가정은 암에 걸려서 믿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다 하세요. 그게 이제 이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성경적인 그리스도는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사는가? 자, 읽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한 구속이 모든 열방에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다. 나는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 복을 받았으며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구속 목적을 위해 구원받았다고 믿는다. 전형적인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구원받는 게 최종 목적이에요. 자기가 내가 구원받고 내가 복받아 사는 게 최종 목적이에요. 그런데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를 먼저 예수 믿게 하시고 나를 먼저 복 주시고 나를 통로 삼아서 이 구원의 복음과 이 복이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열방으로 퍼져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다고, 그리고 나를 축복하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초점이 나의 구원, 내 복, 이게 최종 종착역이 아니라 성경적인 그리스도는 나를 통해서 또 이렇게 퍼져가는 거예요. 이 차이점입니다. 세 번째, 자, 성경적 그리스도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있습니다. 나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영적인 성숙을 추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개발하고 전략적인 기회를 찾아서 하나님의 세계적인 목적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전형적인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전형적인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의 최고는 자기 선한 사람으로 사는 게 최고예요. 선한 사람으로 살아서 다른 사람한테 욕 안 먹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게 최고 목표예요. 다른 사람한테 욕 먹는 일은 그런 걸 안 해요. 전도 같은 건 하면은 여러분 세상한테 욕 먹거든요. 자기 믿는 종교만 최고인가? 자기 뭐 이런 욕하거든요. 그러니까 욕 먹는 일은 안 합니다. 선한 사람 사는 게 최고예요. 그런데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은 선한 사람으로 사는 게 최고가 아니라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는 것, 이게 최고의 목적이에요. 전형적인 그리스도인은 왜 선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냐면은 내가 선한 사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생각이 그 생각 밑속에 계속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뿐만 아니라 설교자가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선한 사람 된다고 해도 선한 사람 돼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 얘기를 계속 시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때는 조금 그런가 하다가 또 돌아가면은 아니야, 선한 사람으로 살아야지. 그래도 선한 사람이 천국 가지. 이번에 여러분 청문회 하는 거 여러분 중계 보셨습니까? 어떤 분이 당신 아무래도 천당 못 갈 것 같다고 그렇게 공격하는 거 여러분 보셨죠? 그게 다 어떤 생각이냐면은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천국 간다는 그 생각이 다 깔려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안 착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고 그리스도는 착한 사람이어야 하지만 그러나 착한 사람으로 사는 것 자체가 인생의 최고 목적이 아닙니다. 그거는 상당히 유교적일 수가 있어요. 유교적. 착한 사람으로 살아야지, 또 아니면 불교적일 수도 있어요. 선한 자비한 사람으로 살아야지, 그래야지 구원도 받고 그래야지 복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다 죄인 됐을 때, 우리가 다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받은 바 구원을 내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점 있는 걸 여러분이 발견하실 줄로 압니다. 마지막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행동은 어떨까요? 이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내 일생 동안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매일 삶을 살아간다. 전형적 그리스도인이 그는 착하게 사는 것에 주안점이 있었다면은 이 성경적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 또는 우리 가족 또는 우리 나라에만 머물지 않고 내가 아닌 이웃, 우리 가정이 아닌 다른 가정, 우리 나라만이 아닌 다른 나라를 향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삽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뭔가 몇 프로 차이가 있는 걸 여러분이 발견하실 줄 압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이 오늘 이 어떤 좀 연관이 있는가를 좀 설명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36절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완전히 다스리시는 세계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욥이 고난의 소식을 듣고 그가 고백한 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모든 것이 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래서 그분에게 영광이 쇠쇠 있을지어다.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이 36절만큼 한 절에 이렇게 간단하지만 완벽하게 표현한 성구도 드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왜 고민과 갈등이 자꾸 생기냐면은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는 어떤 영역이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면은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물이 다 주에게서 나옵니다. 이런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고백이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얼마나 하나님의 그 지혜가 깊은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지식이 풍성함인지 아무리 몇 수를 내다보는 인간이 판단해도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 중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벌써 몇 수를 앞에 내다보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생각이 깊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깊으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보이실 때 너무 여러분 인간적인 단편적인 사고방식으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깊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의 대통령이 일단 탄핵을 당해서 이제 헌재 재판, 한쪽에서는 재판을 기다리자 그러고 한쪽에서는 당장 물러나라고 또 촛불을 켜고 그러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그게 우리가 TV 뉴스에서 듣는 그 정도의 설명 분석으로 다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니까 드러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어떤 것을 숨기시면은 그냥 역사에 묻힌 일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보다 훨씬 더 많은 잘못을 했어도 역사 속에 묻혀서 그렇게 지나간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어떤 것은 드러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가?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가 얼마나 깊은지. 특별히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얘기하려고 한 것은 그런 정치 상황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앞에 로마서는 여러분 이 11장 이 앞에까지 다 죄와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11장 32절까지 설명을 하고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늘 어떤 짧은 생각을 했냐면,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고 저 이방인들은 개 돼지 같고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거밖에 생각을 못해서 그거밖에. 그러다가 이제 이 복음이 이방인도 전해지고 이방인 신자들도 예수님 믿게 되고, 참 이스라엘은 혈통적 이스라엘만 이스라엘이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또 이제 이방인 신자, 이방인 중에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 선민 사상만 가지고 있지 예수님도 안 믿는 저 사람들, 구원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고 저 이스라엘은 구원 못 받아. 뭔가 조금 뭔가를 알게 되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입을 막은 거예요. 그렇지 않다. 유대인들이 구원 못 받는다고? 나 유대인이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 받았지 않느냐. 그리고 이방인들 보고는 이방인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됐어?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밥상을 차려줬는데 유대인이 밥상을 발로 차버리니까 그것을 이방인은 여러분이 먹게 된 것이 아니요. 그런 말 지금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실패와 불순종 때문에 그것이 우리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되고 믿게 됐다는 거예요. 유대인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고 이방인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고, 하여튼 여기 깊도다 이 말 속에 우리가 속단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을 다 스톱할 것을 말합니다. 왜 하나님 저 북쪽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저 3대 세습 체제를 용인하셔서 저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사실 모릅니다. 저것이 결과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지 불리한 걸 가져올지 우린 잘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TV 채널에서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정치평론가들이 나와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들어보면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지만 다 부족합니다. 인간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지, 얼마나 인간의 생각을 뒤집는 대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지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요셉 형들의 손에 팔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 그 요셉이 총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깊은 생각을 가지고 그를 먼저 보낸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4절 35절에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답은 주의 마음을 제대로 100% 알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몰라요, 여러분. 어찌 잡새가 봉황의 뜻을 알겠습니까? 새들 사이에도 그렇게 차등이 있다면 어찌 피조물이 창조신 하나님의 마음을 어찌 다 알겠어요?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나님에게 조언을 드릴 모사가 하나님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여러분,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먼저 뭘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서 우리에게 뭘 준다, 구원도 주고 축복도 준다, 이렇게 생각해요. 거기에 더 정면으로 그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복받고 사는 것이지, 우리가 뭘 주께 먼저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가 드린 것을 받으시고서 그럼 나도 뭘 좀 줘야지,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형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은 다 일반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기독교도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인데도 이런 것을 붙잡지 않고 그냥 착하게 살고 열심히 하고 선하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구원받을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복 받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게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생각이 그거예요. 타락한 인간에게 은혜라는 개념을 깨닫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뭐 해야지 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그냥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적 그리스도인.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눈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 경계선상에서 자기를 계속 체크해야 돼요. 정신 안 차리면 다 우리는 전형적 그리스도인의 그쪽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게 편하거든요. 그때마다 성경이 정말 뭘 말하는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알고 우리가 성경으로 자꾸 계속 돌아가야 되고 돌아와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싸워야 될 정말 신앙의 싸움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성경대로 믿고 성경의 가치대로 행동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우리의 심령 속에 잘 박힌 못처럼 평생 박혀있게 하사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믿는, 또 바르게 하나님 행동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